요한계시록 강해입니다.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있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신데요. 이분이 18세기에 말에 인도로 선교를 부르심을 받습니다. 선교사가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가 처음 인도에 갔을 때 그 인도는 굉장히 가난하고 또 카스트 제도로 인하여서 거의 자멸해가는 그러한 절망과 이 죽음의 나라였습니다. 그는 그들에 대한 깊은 동정심을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선교사에게 뛰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언어의 장벽과 또 문화적인 차이, 그리고 재정적인 어려움, 그리고 그 현지인들의 강한 반대로 인해서 사역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몇 년이 지나도 사역의 성과가 전혀 없게 됩니다. 즉 뭐냐면 한 명의 핵심자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그의 가족마저 이질과 영양실조에 걸려서 굉장히 고생을 하게 됩니다. 인도에 간 지 1년 반 만에 5살 난 아들이 이질로 죽게 됩니다. 또 그의 아내는 완전히 정신적으로 어려워져서 굉장히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는 깊은 좌절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까? 당신이 저를 부르셨지만 저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실패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부분은요, 이러한 실패 가운데 있는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사도 요한이잖아요. 그렇죠? 학자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전통적으로는 사도 요한을 그 저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있을 당시 이때는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당하고 유일하게 마지막으로 남은 생존에 있던 사도였습니다. 요한이 이때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위치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을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밤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요한은 밤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는데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의 인생은 실패한 것 같았을 것입니다. 생존에 있던 마지막 사도로서 이 복음의 불꽃을 피우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오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부흥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을 해야 될 텐데 지금은 사람들이 살지도 않는 저 밤모섬에 유배되어 갔다는 것이죠. 얼마나 좌절되었을까요? 얼마나 실패감을 느꼈을까요? 요한이 생존에 있을 그 당시는요. 역사적인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생존에 있을 때 이 역사적 배경은 이 요한계시록의 역사적 배경이겠죠. 그때 당시 로마가 이 지역들을 점령하고 있었는데 로마에서 유명한 황제가 누구죠? 네로죠. 네로는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네로도 굉장히 악한 왕이었는데 네로보다 더 악한 왕이 있었어요. 도미티안 황제죠. 10대 왕이었는데요. 기독교인들에게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기독교인들을 극심하게 박해했던 왕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신이라고 주장하면서 자기를 주로 하나님으로 부를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자들은요, 다 미신자 또는 미신 숭배자로 취급해서 옥에 가두든지 극형에 처했습니다. 십자가에 형에 처하기도 하고 끓는 가마에 집어넣기도 하고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동물에게 사자밥이 되게 하고 이런 극형에 처했죠. 사도 요한 역시
이것을 거부하다가 이 밤모섬에 유배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밤모섬으로 유배되었을 때 그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의 사역은 이제 끝이다. 더 이상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순환을 받고 죽고 부활하신 후에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령의 능력으로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정도로 많이 퍼져나갑니다. 특히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죠. 로마 제국에는 복음이 급속도로 전파됩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고 이방인들이 기독교를 개종하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때 당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이제 곧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것이다.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그 희망이 막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승천 후에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로마야는 더 통치가 강력해지고 강건해져 갔습니다. 그런데다가 그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압제하고 압박하고 핍박해 왔다는 것이죠.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또한 사도 요한처럼 우리는 실패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최선을 다해서 주를 따랐고 주를 섬겨왔고 신앙을 지켜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난이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실패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사도 요한은 실패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무슨 계시를 받았습니까? 무슨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계시라고 하면 이 계시가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는 레벨레이션인데요. 헬라어로 보면 아포칼립시스 많이 들어보셨죠? 아포칼립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려져 있는 것을 치워서 그 안에 있는 실체를 드러나 보여주는 것, 이걸 계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요, 요한의 자신의 묵상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체험, 환상 가운데 창작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그죠? 유대 묵시문학이 있는데, 그래서 그 안에 미래에 대한 예언도 있고요, 뭐 상징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이런 그 환상을 통해서 그러한 묵시를 내는 것이 유행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 계시록의 말씀은 예수님의 계시고요, 이 예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어떤 묵상이나 체험이나 환상을 통해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 어떤 사람의. 그리고 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신 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계시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데요, 오랜 기간 장막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그 비밀을 다 드러내시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감추인 그 구원의 계획을 요한에게 주어
알게 하셨다. 그러면 이 계시를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셔서 알게 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 계시를 주셔서 알게 하셨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해 보실까요? 왜 알게 하셨습니까? 속히 일어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종들은 누굴까요? 요한이 아니고요. 소아시아의 7 교회 목회자들입니다. 자, 아까 그려보시면 보이시죠? 버가모, 스가모, 에베소, 두아, 사데, 빌라, 라오디 이 7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소아시아 7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 로마의 통치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점점 주님 오신다는 소식은 오신다는 그 기다림이 점점점 흐려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세속주의와 이단들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계시록 보시면 알겠지만 그 교회 가운데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도 있었지만 교회가 이미 죽어있는 상태의 교회들도 있었죠. 그런데 이 7 교회는요. 오늘날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7 교회가 오늘날 살아가는 교회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계시의 말씀을 교회들에게 보이신 것일까요? 이 7 교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핍박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굉장한 고민과 질문들이 있었죠. 왜 이들이 이러한 고통에 처할 수밖에 없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가 악을 가르치지도 않았고 남을 해치며 살게도 가르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는 교회와 기독교를 싫어했고 미워했고 핍박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는요. 교회의 박해가 얼마나 계속될지 최종적으로 교회 운명은 어떻게 될지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실패하고 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요한계시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과 또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는 대적 악한 세력들이 있다는 것과 이러한 투쟁의 역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결국의 승리는 교회가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요. 그래서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들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교회의 궁극적인 승리의 약속이 이 요한계시록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두려워하는 책, 이렇게 무서워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라고 하는데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하는 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쉬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한 그런 이야기라는 것이죠. 주님이 드디어 오심을 통해서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이단과 또한 우상 숭배로 인하여 죽어가는 교회들에게 다시 긴장하고 깨어 회개하며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라고 이 계시의 말씀을 이 교회들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계시의 말씀을 안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3절 가시겠습니다. 시작.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내가 가까움이라 읽어야 하고요. 또 들어야 하고요. 이 복음의 말씀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냐면 이때 당시에는요. 이 성경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리고 글 읽을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것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예언의 책을 교회에 둡니다. 그러면 주일마다 모여서 말씀을 누가 읽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중심으로 교훈을 하고 가르치고 성도들은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그러고 헤어졌다는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이요. 기록 당시에는 교회 안팎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신다고 하는 주님은 오지 않고요. 외부적으로 로마의 핍박이 있고요. 또 로마
그 황제 숭배를 한 표시가 없는 자들은 다 잡아서 극형에 치였습니다. 교회 안에는 세속주의와 이단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었고 믿음의 모양은 있었지만 참 신앙이 없었죠. 완전한 실패의 향기가 가득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옛날과 똑같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주님 오시는 시기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도 많이 얘기하죠. 주님 오실 때가 다 돼가나 봐.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때가 가깝다는 말을 통해서 뭡니까? 세상이 점점점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교회의 핍박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심판주이신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들도요. 이렇게 주님 오심을 가까이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가깝다고 하면서 2000년이 지나도록 오지 않으니까 굉장히 힘들었는데 우리가 오늘날 현상을 보면서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교회가 사랑이 식어져 가고 어려워져 갈 때 주님이 가까이 오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음을 깨닫고야 교회를 떠나지 말고 믿음을 붙들고 읽고 듣고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사람들을 복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서론을 1절에 3절을 통해서 서론을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핍박과 고난으로 인해서 절망과 좌절하여 실패 가운데 있는 아시아 교회에게 요한은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은요 7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라는 것이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항상 계시다. 영원히 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을 처음에 창조하신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도 다 알고 있고 다 보고 있고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면 개입하셔서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눈에는 악이 득세하는 것 같습니다. 악이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악이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는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악한 자들이 한 번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은 적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전에도 이 세상을 통치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요. 미래에는 더욱더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요한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8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4절의 말씀의 반복입니다. 강조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는 특별히 알파와 오메가라는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전능자라는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알파와 오메가가 뜻이 뭐죠? 처음과 나중 되신다는 뜻이잖아요. 시작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성하신다, 이루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로 베드로 부릅니다. 그러나 배신하고 저주가 떠납니다. 그러나 다시 그를 사람 낳는 업으로 만드십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처음에는 잡아 죽이는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부르셔서 전도자로 만드십니다. 세상은 죄로 인하여서 더러워졌습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겠다고, 완성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세우는데 그 구원의 계획이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게 됩니다. 아담의 범죄로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능히 이루어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무능하여서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전능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그 7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7 교회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죠. 힘겹게 어렵게 그 믿음을 지키고 눈물 흘리며 교회를 지켜나가고 신앙을 지켜가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왜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는 생각하기를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일이 잘 안되면 실패했다고 생각이 쉽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드디어 오시면 또한 하나님의 실패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요한은 말씀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이 구름은요, 특별히 그냥 오시리라 하면 되는데 구름을 탔다는 의미는 뭐냐면 구약에도 보면 구름이 뭘 이야기하죠? 임재, 하나님의 임재, 현현, 그것을 나타내는 거죠.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확실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임박하다는 것을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반드시 재림하실 것인데 초림 때는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그죠? 그러나 재림 때는 모든 사람이 두 눈으로 목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찌른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핍박한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무엇 할 거라고요? 애곡하리라고.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속주의와 우상숭배와 주님 오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갔던 그 모든 사람들은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애곡하리라 말씀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기로 원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 선교사에게 실패하고요, 모든 것이 실패처럼 느껴졌고 하나님조차도 실패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을 때 어느 날 그런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로마서 8장 28절이 떠올리게 됩니다. 8절 말씀을 떠오르게 되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이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들려오는 말씀인데 뭐냐면, 윌리야, 너의 사역의 성공 여부는 내가 결정한다. 너는 순종하고 씨를 뿌려라. 내가 너의 헌신을 통해서 일을 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깨닫고요, 그 다시 일어나 자신은 실패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실 도구임을 믿고 다시 일어나 그 인도의 그 사역을 계속해 나갔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 반면섬으로 유배되어 그의 인생은 실패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요처럼 핍박과 그 고난 앞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주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라. 그리고 반드시 보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알파 오메가 되시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실패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로 이끌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던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 현재의 자리가 실패의 자리처럼 느껴지십니까? 세상에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남의 비교해서는 연약한 것 같고 잘 되지 않은 것 같고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가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라고 느끼는 그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그 굳건한 믿음을 붙잡으시고 나아가시는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